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입니다. 오늘은 짧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틀어주세요. 성경 구절 좀 보여주세요. 안 보여주시는데요.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그러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 자산을 쌓아가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은 잠깐 쉬고요. 다른 말씀을 좀 보는데요. 특별히 이제 오늘은 우리가 좀 전에 했던 대로 2025년도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수료식과 시상식, 졸업 예배를 함께 드리는 주일이어서 관련된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무슨 교회에서 하는 교육들, 성경을 읽고 통독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할까요? 무엇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요? 그냥 교회에서 하는 거니까,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니까, 본래 그런 거니까 그냥 하는 건가요? 우리가 그 점을 좀 스스로 질문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열심히 해도요, 만약에 우리가 그게 왜 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어떤 결과가 올 가능성이 많냐면 그것이 우리에게 훈장 같은 것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교만의 자리로 이끄는 교만의 뿌리가 얼마든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믿음이 성장하고 인격이 바뀌고 해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모든 과정들을 하는 거예요. 성경도 읽고 공부도 하고 묵상도 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학생들이, 자녀들이 학교 다니는 거랑 비슷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 다니는 이유도 건강한 사회인이 되기 위해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잘 해가지고 학교 생활 잘 마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사회에 나가게 되어지면 사회도 건강해집니다. 그러니까는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그런 훈련이나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건강해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져서 건강한 신앙을 갖게 되어지면 교회 자체도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육과 훈련의 과정들,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말씀을 통독하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은요, 사실은 결국 어디에서 꽃을 피우냐 하면 교회의 건강한 모습을 통해서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우리 교회는 건강한가요? 스스로 물어보세요. 우리 교회는 건강한가? 건강한 교회인가 맞나?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이 기록된 에베소서를 보면 전체가 6장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1장에서 3장까지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렇게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그 일을 온전하게 감당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이하의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를 원할 때 그리스도 몸의 각 지체에 해당되는 우리 각자가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지침서 같은 부분이 에베소 4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가장 기본이 되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거기까지 자라나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을 이 15절에서 두 가지를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 안에서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 따라하세요. 사랑 안에서 행하라. 사랑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안에서 행한다는 게 뭘까요? 제가 사랑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 교회 와가지고요, 지난 2년 반 동안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아가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내 기분과 감정에 끌려다니는 사랑이 아니에요. 나를 위한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 사랑은 너를 향한 사랑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중심적인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과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이에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이끄는 대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부득불이라도 하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부패한 존재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사랑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언제 선한 것이 나오느냐? 내 마음은 끌리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부득불이라도 행할 때, 사랑을 행할 때, 그때 선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한테 하라고 요구한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 사랑 안에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얻어내고 내가 만족하는 방식만 요구하고 나에게 어떤 유익이 오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자체를 위해서, 내가 아닌 다른 공동체 식구들을 위해서, 교회의 부족함과 다른 식구들의 부족함을 갖다 채워지기 위해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하는 참 사랑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주장하고 고집할 때 정말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부족함에 채우기 위해서, 주변의 연약한 성도들의 부족함을 채워지기 위해서 그렇게 주장하고 고집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지를 돌아보세요.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이것이 문제다, 저것이 문제다라고 지적하는 건요,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내가 무슨 통찰력이 있어서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람 본성이에요. 그래서 3살 먹은 아이들도 싫다 좋다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맛없다 있다를 갖다 지적합니다. 잘못된 걸 지적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육간에 성숙한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문제가 보이면 그 문제가 문제되지 않도록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데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들이에요.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그런 사랑을 하고 있나? 남들이 그런 사랑을 하든 말든 건 상관하지 마시고 내가 그런 사랑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자유로 자기 좋은 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좋은 일. 본인 좋은 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기 좋은 일이 아니라 너 좋은 일, 공동체 좋은 일, 공동체가 필요한 일을 감당하는 사랑을 하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 교회가 조금이라도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서 말씀하신 두 번째 것은 뭐냐면 진실하게 행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진실하게 행하라. 진실하게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참된 것을 하여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참된 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리 안에서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5절에 가면 오늘 본문 밑에 문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된 것을 말하고 진실하게 행동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앞에 말씀드린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과 깊이하게 연관이 되어졌습니다. 사랑 안에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 식구들을 위해서 행하려고 하면요, 거짓을 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 그럴 때요, 한 가지 잘못 오해하면 그냥 말을 정말 속일 목적으로 얘기하는 것만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어떤 것도 거짓말이냐면요,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거짓말에 해당되어집니다. 요즘 우리가 흔히 가짜 뉴스라는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유튜브나 이런 방송에 보면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만든 가짜 뉴스가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들었을 때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확인해 보지도 않고 그 들은 얘기를 갖다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여기저기 전합니다. 또 전하는데 그치지 않고요, 마치 그것을 자기가 정말로 연구해가지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처럼 주장까지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꼭 유튜브 같은 데가 아니어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누가 어떤 얘기를 하면, 들은 얘기가 있으면 그 얘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전에 최소한요, 사실 여부는 확인하는 노력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조차도 하지 않아요. 게을러가지고. 노력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에 또 관심도 없어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는데 그런 것도 사실은 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관계를 모르면, 또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지 않았으면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은 한 개인의 작은 이득을 얻고 못 얻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짓말의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그 거짓말이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파괴한다고 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잠언 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말, 그리고 거짓말로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한국 사회나 미국 사회가요, 극단적으로 분열되어져 있죠. 근데 그렇게 극단적으로 분열되어져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거짓말 때문이에요. 그 가짜 뉴스라고 하는 거. 유튜브에서 조회수를 많이 높여가지고는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무책임하게 만든, 사람들의 어떤 그 흥미를 유발하고 타락한 본성을 자극해가지고 그걸 많이 보게 만들기 위해서 만든 그 가짜 뉴스가 유튜브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 마음이 다 갈기갈기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분열상을 요즘 미국 사회도 그렇고 한국 사회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을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거짓에 대해서 엄하게 경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단이 거짓의 아비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사람들, 거짓말로 공동체 식구들을 이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들이 아니라 사단의 종노릇을 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과 행동을 할 때 그 말 속에 사실이 아닌 것, 거짓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를 심각하게 우리 스스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 점검하는 자리가 그냥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사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을 점검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주냐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속마음을 깊이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거짓인지 진실인지.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오늘 성경에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어떻게 해서라도 내 말과 행동이 진실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잘못된 거짓말들이 성도들의 마음을 해방하고 찢어놓는 것이 아니라 진실 속에서 하나 되게 만드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겸손하게 행해야 됩니다. 따라하세요. 겸손하게 행하라. 겸손하게 행하라. 겸손하게 행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은 어디냐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주어진 분량대로 행하는 것이 뭐냐면 겸손하게 행하는 거예요. 각 지체 분량대로 할 때 이 분량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보면 메트론이라는 단어입니다. 메트론. 근데 이 메트론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흔히 영어에서 잰다, 측량한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메저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메저라는 단어의 어원이 되는 것이 메트론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분량대로 역사한다는 건 뭐냐면 공동체에 속한 각 구성원 한 사람들이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들, 개인적인 능력, 성령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측량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신앙 연륜이 깊으면 깊은 대로, 신앙 연륜이 얕으면 얕은 대로, 이런저런 은사가 있으면 은사가 있는 대로, 이런저런 은사가 없으면 없는 대로 각자 상황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든 우리 각자가 각자에게 맡겨진 하나님께 주신 사명들을 분별해가지고 그 사명에 맞게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자기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이런 사역을 맡겨주시면 그때그때 아멘으로 응답하고 본인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 그런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세를. 그리고 그런 겸손한 자세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들로 하여금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자라나게 만들고 그리스도 없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 귀하게, 눈에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30, 40대 젊은이들이 꽤 있는데요. 사실 30, 40대는요 사는 것이 굉장히 바쁠 때입니다. 먹고 살기도 힘들고요. 삶이 안정이 안 돼 있어요. 미래도 불확실한 것이 30, 40대예요. 그래서 교회를 출석하는 것도 사실은 이 교회, 우리가 지금 출석하는 이 교회에 몇 년을 출석하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특별히 저희처럼 이 시골 도시에 있는 교회에 있으면 마음이 어떤가요? 하루라도 빨리 달라스든 휴스턴이든 어디든지 대도시로 가고 싶은 마음이 어때요? 굴뚝 같잖아요, 마음이. 그게 30, 40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지만 어떤 형제 자매들을 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자기 분량에 맞게 우리 교회에서 몇 년일지 상관하지 않고 있는 기간 동안만이라도 교회사를 감당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가 여기 있다가 또 다른 데 가면 다른 교회 가서도 몇 년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기간 동안에 열심히 자기 분량에 맞게 사역을 감당을 해요.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런 작은 열심들이 모이고 쌓여가지고요. 다 영적 자산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영적 자산으로 쌓은 것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딱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겸손한 자세로 차곡차곡 쌓은 영적 자산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에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영적 자산을 쌓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자기 분량의 대로 사역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얻는 유익이에요. 근데 그것은 젊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젊을 때나 나이가 많을 때나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자산을 쌓으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은요, 로또 당첨되듯이 갑자기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불받았다고 해가지고요,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영적으로 아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불받으면 한동안 뜨거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갖다가 계속 유지시키게 하지 않으세요. 그 뜨거운 상태로 계속 있으면 죽습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그렇게 안 하세요. 한 석 달쯤 뜨겁게 하시다가 다 원상복귀 시켜놓으세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뭐 하느냐, 영적 자산을 하나하나 쌓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처지형편에 있든지 분량에 맞게 겸손하게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영적 자산도 쌓이고, 쌓이는 것만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성장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 관계도 가까워지고 깊어지고 교회 생활도 재밌고 즐겁고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진 것을 보면서 신앙생활 자체가 지루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신앙생활에 특별히 지루하신 분들은 돌아보세요. 내가 그동안에 쌓은 영적 자산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지루한 이유는 딴 데 있지 않아요. 그동안에 쌓아온 영적 자산이 없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적 자산이 쌓여가지고 신앙생활이 지루하지 않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또 벌어지느냐, 우리 개인의 삶의 자리도 삶이 평안해집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행복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 영적 자산만 쌓이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자산이 쌓이는 것처럼요, 영적인 오물도 함께 쌓입니다. 영적인 오물이 뭘까요? 사랑이 아니라 이기심, 진실이 아닌 거짓,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그래서 늘 불평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주셔도 거부하고 피하고 자기 분량을 쌓지 않으면요, 영적 자산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 오물이 쌓여가지고 교회 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그 오래한 교회 생활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쓰레기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불행한 일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이상한 크리스찬이 되어져 있어요. 본인만 몰라요. 그래서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집과 회개하자는 말은 뭐냐, 타락한 본성에 이끌려가지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는 뭐냐, 하나님에게서 받을 진노만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불내려가지고 죽게 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요, 삶 자체가 굉장히 불행해집니다. 신앙생활 전혀 재미없어요. 교회 나오면서도 마음이 지옥이에요. 그런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시간 들여 돈 들여 교회 생활 했는데 신앙생활을 할수록 내 마음이 지옥이 되어지면 그거 왜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기회를 줬을 때 감사함으로 받고 영적인 자산을 쌓아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그것이 우리 삶을 복되게 하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특별히 본인의 신앙생활을 점검할 때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진실하게 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겸손하게 내 분량에 맞는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있는가를 기억하시고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거룩한 영적 자산을
아름답게 쌓아가시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운 일에 우리 모두가 크든 작든 어떤 모양으로든 건강하게 세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교육을 수료하고 통독을 알려하신 성도님들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영적 자산을 쌓는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수료를 마쳤으니 이제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한 발자씩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실 때마다 사랑과 진실과 겸손한 가운데 적극 참여를 해가지고 거룩한 영적 자산을 쌓아가시면서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이 복되어지고 즐거워지고 삶이 행복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돌아온 한 주간도 그런 고백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주님께 주신 참된 평강을 누리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